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세상은 할로윈데이라고 요란하지만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목적은 뭡니까? 5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5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들에게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 5가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를 보낼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큰 고난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가장 큰 고난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서신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개척해서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가 한국교회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히브리서가 초대교인들이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전하는 서신이었다면 바로 오늘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도 이 시기에 반드시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지켰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 종교개혁주일에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초대교인들이 가장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이 코로나의 큰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인들이 가장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초대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빚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찾아야죠. 주님으로부터 어떤 빚을 받았기에 그렇게 큰 고난을 이겨냈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과연 큰 빚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큰 빚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큰 빚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그 큰 빚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흔들려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고난이 훨씬 크게 느껴져 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제물, 희생의 사랑이
더 크게 내 안에 비춰졌을 때 내 인생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큰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난을 32절에 어떻게 견디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가 눈앞에 왔다고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이 큰 싸움을 내가 뭐 이제 다 이겨버렸다, 내가 물리쳤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착각을 해. 고난을 만나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어,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아니에요. 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바로 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뭐 위드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온다 그러면 우리 다 벗어나서 이겼어, 우리 이제 괜찮아 하다가 또 한 번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지금도 이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가장 큰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초대교인들이 가장 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3절에 보니까 진짜 심한 고난을 받았네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그냥 초대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사자밥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막 물어뜯겨 죽어가는 초대교인들을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막 길거리에서 또 십자가에서 막 초대교인들이 순교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하고 못 시키는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자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부모는 자녀를 망친대요. 근데 자녀의 잘못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대안,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참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네, 너 이렇게 실수했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니? 이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네, 이런 고난 때문에 힘들게 아니라 내가 고난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있지? 우리의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반응,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신교회 우리 학부형들은 자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이런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도 똑같습니다. 고난받아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경거리가 된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사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막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비방하고 막 문제 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사귀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은 코로나 피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걸렸냐, 왜 그런 데 갔냐, 이미 걸렸는데 그걸 문제 삼고 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사귀는 자라는 것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부분에서 누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좀 문제가 있으면 함께 사귐의 사랑의 나눔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하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손가락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4절에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34절에 34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왜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해야 되냐입니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요 추위에 죽어버리든지 굶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밖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복을 갖다 줘야 되고 먹을 것을 갖다 줘야지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초대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해서 사랑을 나누고 의복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아버려. 너도 그 죄수하고 공범이 아니야? 너도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해가지고는 옥바라지를 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버려두면 죽을까봐 열심히 옥바라지를 했는데 너도 저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작당했지, 공범이지, 같은 동료지 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34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그걸 기쁘게 받아. 그 고난을 견뎌. 왜?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뭐예요? 땅의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에 교회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를 견디는 것이 뭡니까? 땅의 거에서, 땅에서 소유하는 거,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 코로나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땅에서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코로나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유가 더 컸을 때 이 코로나를 견디고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신교회가 잘 되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이게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만약 이 땅에서 교회를 키우는 욕심만 컸다 그러면 나 진짜 코로나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소유하는 그 기대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코로나 속에서 땅에서 소유가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구하고 정말 더 낫고 영구한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코로나의 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더 가지고 싶은 이 소유가 욕심이 줄어들지 않으면 코로나는 내 인생의 처참한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그걸 가라막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서 더 낮고 영구한 하늘을 바라봐라는 그 하나님의 이 터치, 그 메시지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장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초대교인들이 너무 위축되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35절에 야, 너희들 담대함 버리지 말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가장 큰 고난으로 힘들지라도 너희들 담대함 버리지 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상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신명기 31장 6절이 코로나 때 제일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딱 나타나면 담대해져가지고 아이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코로나를 이제 보내는 시간, 또 위드 코로나가 눈앞에 있는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2년 동안 이 신명기 31장 6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신 교회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을 코로나에 이 2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철저히 느끼고 깨달았던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막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닥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재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일 작년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음향이나 영상을 잘 새로 갖춰서 집에서 유튜브나 모든 것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을 감동시켜서 그 성도님 가정이 저는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힘든데 그냥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잘 버텨왔습니까? 근데 제가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코로나로 못 모이면 재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할 수 없도록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간증을 나눴지만 어떤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재정을 딱 어느 날 와서 채워주고 내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선교 통장에 딱 보내줬다고 우리 한 목사님이 와서 전해줘. 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간증 체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최근에도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차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달으시든지 그냥 아스콘 포장을 진윤로부터 사게 해주셔버려요. 근데 이거 내가 보니까 시간표도 하나님이 너무 잘 조절하시는 거예요. 진짜 재정이 부족하면 그때 왜 그 권사님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 은혜를 나눈다고 채워주고
선교가 부족하면 어떻게 그걸 알고 그냥 선교 통장에 탁탁 들어오고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31장 6절 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봤지만 코로나 속에 엄청 떨었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떨지 않는 목사, 불안해하지 않는 목사,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떨지 마시고 어쨌든 힘들어도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기에 지금 10월 마지막 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가 했다고 해서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도 코로나래 자꾸 큰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큰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항제가 바뀌면 또 시작되고 그래서 오늘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하면서 그냥 할로윈데이라고 그냥 이태원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모여들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위기를 불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인내해야 돼요. 이제 다 괜찮아졌으면서 방심해버리면 정말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코로나가 뻥 터지면 이거 심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무작정 인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야, 이게 7절에도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인내할 때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이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지?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안 하고요,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이것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받은 그 사태가, 그 자체가 거룩함을 얻은 놀라운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착각해요. 나 오늘 이거 안 했어요. 나 오늘 이거 지켰어요. 그래서 나 거룩해졌어요. 그 거룩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거룩은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해진 그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에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어요. 내가 무슨 지키고 하지 않고 이건 내가 안 하고 이래서 생긴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용서받은 상태가, 그 상태가 거룩함인 거예요.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의도적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실수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늘 종교교육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안 했다, 내가 뭘 지켰다,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용서받은 상태의 거룩함, 이게 기독교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아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다 용서받아서 거룩함을 얻은 그걸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히브리서가 이게 8장, 9장, 10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게 하늘의 상급, 큰 상급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에게 가장 큰 싸움은 뭡니까? 인내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은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딱 이 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37절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나는 코로나 동안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큰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너무 큰 고난이 심해지니까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오실 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그 헬라어도 똑같고 영어라는 것이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부정관사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이 오실리 앞에 정관사가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 정관사를 통해서 오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신천지에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오실리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관사가 정확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제대로 묵상을 않고 본문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을 갖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정관사가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고난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고, 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가 길어지잖아요. 코로나보다 저는 더 무서운 것이 기후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를 우리는 반드시 이걸 느껴야 돼요.
이 기후재앙을 통해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인들이 큰 고난을 만나니까 지체 없이,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믿으니까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인내로 끝까지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구원의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인들처럼 이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도 이 기후재앙은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믿음이죠.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종교 개혁과도 연결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바국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근데 히브리서의 의인과 하바국의 의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바국에서 의인과 믿음은 뭐고 히브리서의 의인과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의인은 뭐지? 믿음은 뭐지? 지금까지도 헷갈리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바국의 의인과 히브리서의 의인을 정확히 차이를 할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잖아요. 오늘 하바국에서는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의 의인은 나의 의인이라고 해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걸 다 빼버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에서 바울은 그애를 빼버리고 의인은 에서 나이는 빼버려. 이게 바울은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이 원어에서는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바국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을 못 가지면 끝까지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다릅니다.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 용서를 받으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의인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바국에는 아직 그 은혜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의인이 못 돼. 근데 히브리서 의인은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나의 의인, 나에게 속한, 나에게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이 말은 히브리서로 보면 주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의인, 히브리서의 믿음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이건 주님께 속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도 있잖아요. 믿음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잖아요. 왜 은혜를 강조했습니까?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안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주님께 속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인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의인과 하바국의 의인을 구별 못하고 그 믿음과 이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의미도 못 되살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39절에서 또 38절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라는 것은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뒤로 39절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는 오늘 38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나의 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원뜻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아서 주님께 속했는데 뒤로 물러가면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께 속하기 이전, 주님께 용서받기 이전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의 빛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께 속하기 전에 상태로 가버리면 오늘 분명히 그건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주님께 속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좋고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로만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 39절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오직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지 않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 영적 싸움으로 거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뒤로 물러가서 주님께 속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벗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초대교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걸 보내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이 히브리서 서신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교육줄에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주님께 속한 의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 이함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의인이 되면 이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